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의 도리라는 주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의 부모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되는 두 가지 입장을 거의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지금 그 자녀들을 양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부모를 모셔야 하고 그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과 부모가 연합하고 합쳐져서 생활을 하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행복하냐고 좀 물어보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원래 그런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완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유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가족을 통한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치 못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이 가정은 완전할 수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각종에게 강건함이 없사로다.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한 나라 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가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불어 지켜가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된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고 지켜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즉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부모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효도한다고 그러죠? 부모 효도하는 것.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간지에 사회면에서 보도된 사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인천에 사는 민모 씨라고 하는 풍을 맞아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53살밖에 안 됐어요. 53살 된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수소문 끝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분이 무위탁 노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와서 자기들이 케어할 자신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이 크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강원도 영월에 5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고 어머니를 그곳에 홀로 놔두고 도망을 칩니다. 올 때 한 달에 2번씩 찾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번호를 2번씩 바꿔가면서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나서서 강원도 영월경찰서에 구속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버릴 수 있을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병든 어머니, 거동조차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집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이 당시에 조선일보의 논설이었던 이규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규태 씨가 이 세태를 풍조를 일컬어서 신고려장이다라고 그 논설을 썼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외로움과 또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배은망덕함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아마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은 좀 참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한 그 배신감이란 아마 이분은 자식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도 쳐보았을 것이에요.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나 때문에 자식이 감옥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눈물과 괴로움을 짓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낳고 기른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었겠죠. 우리는 바쁘고 아주 분주한 가운데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현대 생활은 쫓기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벅차고 힘이 부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앞가림조차도 제대로 해가기 힘겨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우리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부모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고려장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효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한 그런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허락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계명과는 좀 달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에는 다른 계명에 없는 계명을 붙였어요.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다른 계명은 무엇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만은 뭐라죠? 그리하면 이라는 약속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에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을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인류에게 으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부모 공경은 최우선의 도리이죠. 사실 우리는 육신의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수도 없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을 수 없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 물론 생명의 주관자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겠지만 육적으로 보면 우리 존재의 근원은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류의 근본이고 사람 사는 도리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어머니하고 많은 씨름을 좀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자식이지만 내가 지금 뭔가 자식한테 옛날처럼 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좌절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다, 해줄 수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주고 책임져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뭐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엄마잖아.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엄마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기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한다면 누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인륜을 명할 때 제일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이 계명이 귀하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그들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신명기 6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괘씸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효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힘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누구든지 아들이나 어미의 말을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듣게 되었다고 하기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도다.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소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고르반 사상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함에도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효도는 부모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조금 불편한 거 다 감수하는데 어머니 그래도 눈을 어떻게 해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존경한대요. 제가 존경받을 일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 사회상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간호사들도 쳐다보고 수근수근 대요.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데 그래도 모시고 왔네?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시간 내서도 모시고 가서 육신으로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덜 불편해야 되지 않겠냐. 원장님이 너무 고맙대요. 자기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누구에게 존경받고 누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 육신이 이 땅에 오도록 그 부모의 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보내셨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젖 먹여 키우고 기저귀 갈아서 키우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있는데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는 다 늙어서 이빨도 다 빠지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자식의 분명한 도리인 것이죠. 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은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랍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모시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좋은 음식을 아무리 해드려도 그 부모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거역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요 그대로 따르는 것 100%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 또 그런 반대쪽에서는 효도가 아니랬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봐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을 때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야, 차 많이 막히니까 오지 마. 그게 부모의 본질적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효도는 그 부모의 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드리는 것이죠.
겉으로 하신 말씀, 형식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을 때 나를 맞이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주님이 아니 부모가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가는 것,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공경한다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꽤 오래전에 1993년 1월에 가평에서 한 할머니가 자살한 일이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효자로 알려진 아들과 함께 인생 말년을 남들이 볼 때 좀 행복하게 사시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뜻밖의 할머니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할머니가 방에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는데 그 툇마루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손녀가 철부지였는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엄마, 나도 이제 조금 컸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나도 독방을 좀 줘.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이제 좀 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때 며느리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 그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방 독방으로 해서 너한테 줄게.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며느리가 나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노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잘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자기는 가족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자신은 더 이상의 가족이라고 하는 둘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대상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고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농약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효도를 가리키면서 견마지양이라고 했어요. 견마지양식 이 효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모를 대하되 개나 말을 치는 것처럼 그저 먹을 것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사드리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날 이 공자의 말이 잘못되었죠? 그죠? 부모들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조금만 아프면 어때요? 응급실에 데리고 가잖아요. 개병원 문 닫았으면 전화해서도 온양 나오라고 한다며요. 먹이는 거 봐요. 자신들은 먹을 거 없어도 얼마나 비싼 캔 같은 거 사서 먹이느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마음이 따라가야 돼. 뭐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부모님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면서 돌아가시기를 학수고대한다든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존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늘 부모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가장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독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노인분들 75%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느낀다고 그러죠.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인들의 고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빗살이 다 빠진 머리빗과 같다. 멀쩡하던 빗이 살이 하나씩, 두 개씩 잘라져 나갔죠. 어느덧 그 안에 머리를 갈랐던 그 빗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밖에 큰 틀만 남죠. 빗살이 없는 빗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하나씩 둘씩 사라지죠. 집에서는 점점 할 일이 없어지죠. 돈은 아무리 있어도 고독이 불편하니까 쓸 수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 마음. 그래서 혼자서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마음. 아, 나는 이렇게 쓸쓸히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노인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독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자주 전화할 일은 없어요.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있지 않다면 자주 전화도 드리고 좀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늘 돌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10분의 1 정도만 해도 큰 효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남은 여생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날마다 더 찾아가서 예수 전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마음조차도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다운 가정,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효도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 썩지 않는 가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가정다운 가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정말 효도를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정다운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그 삶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이 또 이후에 우리가 부모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삶이 이어져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세상에 할 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그 삶의 여정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무겁고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주시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도리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는 부모이기도 하고 누구에겐가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 가정다운 가정들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